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끝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 성경의 끝 부분은 신약은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지지만 구약은 이 소예언서, 이제 예언서들이 이제 크게 분량을 차지하는 예언서들을 우리가 이미 이제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도 이제 그렇게 할 때에는 큰 예언서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량이 많고 이제 그런 예언서들을 지나오고, 이제는 예언서 중에도 일명 소예언서라, 작은 분량의 예언서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는데 12개쯤 되는 소예언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가 되다시피 하는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대하고 아모스를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서가 차지하는 그 분량이 양적으로도 많고, 또 그 책수로도 사실 그 어떤 책보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는데 역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율법이 되지요. 그리고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곧 이걸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 모체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들과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이 밖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서 있는 거룩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부합되는 거룩한 글들을 성문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나 예언은 성경 자체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따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묶을 때에 이런 세 덩어리로 이제 구약을 묶는데, 이제 이 성문서 속에는 율법과 예언서가 들어가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긴 예를 들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이, 애가,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일명 거룩한 글의 모음, 거룩한 글들. 그래서 성문서라는 이름으로 편의상 그렇게 그룹을 짓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많은 분량을 내용 율법도 예언서도 다 골고루 많긴 하지만, 일단 그 성경의 39권의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서가 차지하는 그 숫자가 많고, 이제 이 예언서도 큰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게 구분하고, 또 어떤 때는 이거를 시대적으로 봐서 이걸 또다시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하는데, 대개 이제 이 소예언서들이 후기 예언서에 들어가고, 이제 이 전기 예언서라고 할 때는 사실 또 조금 다르게 구분이 되어지는, 여기는 이제 이걸 사무엘 상하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넣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편의상 율법과 예언, 이게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성경의 대표 그런 분류의 방식이라면, 그 예언서 가운데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눌 때 이 소예언서에 이제 한 12개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12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호세아로부터 쭉 이어져서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소예언서를 우리가 대하면서 시간적으로는 뭐 이 소예언서라고 해서 꼭 시간으로 뒤졌다, 이 대언서의 대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여기가 더 후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호세아나 아모스가 조금 빠른 듯이 시간적으로 조금 빨리 활동할 수도 있고, 이때에 이제 이들보다 먼저 이 예언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활동을 했던 예언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예언자들을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도 표현하지만 선견자 또는 선지자, 이런 말로 더 익숙하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뭐 이런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 조금 빨리 먼저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자들은 예언서를 남겨놓지를 않고 그냥 역사서 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사무엘도 선지자, 선견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 사무엘 예언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언자들은 글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글로 쓰질 않았다고. 물론 사무엘서가 사무엘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지만, 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이런 부분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도 이게 정식 예언서의 그룹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활동한 기록도 있고 뭘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제자가 됐든 자기 스스로가 됐든 그 자기들이 예언했던 예언집들을 그 중요하게 그렇게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기적을 베풀고 말이죠. 뭐 어디 가서 뭘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이 후대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은 주로, 물론 이 사람들 중에도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뭘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후대에 나타나는 이 전기에 일찍이 나타났던 예언자들과 달리 이 후기에 나타났던 예언자들은 말과 글을 중요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거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라고 한 거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주로 거의 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듣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언,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신 선포하는, 그게 주 사명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이 남아요. 이분들의 예언과 이분들의 설교가 남는단 말이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 기적과 능력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대언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기사 이적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대결해서 싸우고, 왕들과 더불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아하브 왕과 더불어 막 목숨 내대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가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이 후기에 나타나는 예언자이면서 소예언자들로 일컬어지는 이분들은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런 글들이 많이 남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글이 남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소예언서들이 그래서 남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났던 사람들보다는 약간 뒤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그 중에 이제 호세아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부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제 벌써 이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때,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도 물론 솔로몬 왕 때에도 예언자가 있고, 특별히 다윗 왕 때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예언자는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서 다윗을 향해서도 막 다윗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도 막 질타하고, 그리고 막 나무를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많이 의지하고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사도 물론이고 나라가 이미 나누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분들 시대가 아니고, 그분들이 죽고 나라는 둘로 쪼개져 가지고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 있을 때,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이어지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두 나라가 되어질 때 어디선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문서 예언자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북쪽 출신인가 남쪽 출신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북한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단이 된 상황에서는 한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가 남쪽에 있는 우리가 한국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너무 폐쇄적이었고 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대개는 이제 그냥 한국 그러면은 그냥 코리아 그러면은 서울 그러면은 이 남쪽인 걸 알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쓸 때에는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코리아 이렇게 해놓으면 북한 사람들은 너희만 코리아야, 우리도 코리아인데 이러고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언서를 읽을 때 이 예언서가 누구의 예언서이며, 그 예언자는 여기서 활동을 했느냐 여기서 활동을 했느냐, 물론 이걸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했지만 이 남쪽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 관심과 그 사역의 근거지가 어디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그겁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여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역사 연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언자들을 이해할 때 지역, 남이냐 북이냐 이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왕들이 누구냐,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어떤 왕이 있었느냐, 이게 또 그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이 호세아서는 그 이제 예언자 활동하던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 호세아 시대에 남쪽에서는 누가 왕이 됐느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이어 왕이 되던 때에, 그리고는 또 북쪽에도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북쪽에는 누가 그랬느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었고 계시를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는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 이끌어가고 있었어. 북쪽에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위원장이 됐든 요즘에는 이름을 뭐로 거기도 이제 프레지던트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건 자기네 말로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진 않겠지만 영어로 쓰면은 이제 다 똑같이 되는 거죠. 남쪽에는 프레지던트 문이 될 것이고 북쪽에는 프레지던트 김이 될 것이고. 그런데 번역할 때는 우리는 대통령이지만 거기는 여전히 위원장이거나 여전히 수령이거나 영도자거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딱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시대를 이해하잖아요. 오늘 호세아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도 얘기해주고. 근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부엘리의 아들 이랬는데 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역사에 뭘 어떻게 남겼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혈통이나 그거를 얘기해 줄 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어쨌든 누구의 아들이며 그 당시에 왕이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고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고 이 사람은 남쪽에서 일했느냐 사역을 했느냐 북쪽에서 예언을 했느냐 이게 이제 이 호세아 전체를 이해하는 우리가 그 전 이해로서 이게 필요하다. 왜? 예언은 예언자들은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말씀만 들어가지고 이게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동서고금을 떠나서 그때에도 진리이고 오늘도 진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고 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사건도 있고 시대적인 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로구나, 그때 그랬구나,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언자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소예언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자, 이런 그 문서 예언자로서 이 호세아는 조금 좀 특이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인에 대한 부인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인이 있어도 그렇게 특별히 그 예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인들의 역할이라든지 부인들의 뭐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그런 거, 이사야를 읽을 때 별로 그런 거, 단지 에스겔서 같은 거 읽을 때는 이제 그 에스겔의 부인이 죽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러는데 이 호세아는 호세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호세아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거는 아모스가 부인이 있었나 없었나? 아모스가 어떻게 됐지? 아모스의 자식이 이런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별로 여기다가 미치는 게 없어. 그런데 호세아는 예언자 호세아를 이야기할 때는 아내의 이 얘기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호세아의 예언의 속성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기 얘기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는 하나님께서 다짜고짜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처음 호세아 보고 가서 장가들라는 거예요. 너 결혼해라. 아니 아주 특이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을 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 별로 없어. 예수님 나중에 사도들도 이런 경우 별로 없고 너 결혼해. 그래야지 너 해야지. 목회하는 우리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 결혼해야 돼. 그냥 어떻게 혼자 가서 하게 되면 교인들이 그걸 밥을 해먹이냐 어떡하냐 힘들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고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맞아가지고 그러고 가서 목회를 해야지. 그리고 목회할 때
목사도 중요하지만 목사를 볼 때에 목사만 보면 됩니까? 목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굉장히 중요해. 가톨릭 신부 같으면 부인도 없으니까 뭐 상관도 없을 수 있고, 또 부인이 있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있는 채 그렇게 목회를 하거나 사목을 한다고 해도 교회 목회의 방법이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회,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교회는 너무 유리알 같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를 잘해야 되고 기도하고 신령하고 인격적이고 이래야 되지만 부인이 어떠냐, 이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목회자들도 목사는 괜찮아, 근데 부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야. 그게 무능하다 유능하다를 떠나서 목사 부인의 사모의 이 의식과 자세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 부인인데 믿음이 없어. 그냥 자기끼리 좋아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했거나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횟수가 지나가면서 이게 이런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빨리빨리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런 되어지면 괜찮은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저히 부인이 난 목회를 못하겠다, 나는 그런 줄 모르고 했는데 그냥 사람이 괜찮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래서 목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는 하긴 하는데 부인이 이거를 우선 자기가 만족이 없어, 자기가 흥미가 없어, 자기가 그러고 살고 싶진 않아. 또 자기는 딴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 그래서 목회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이래서 목회가 어려워지는 사람들, 아예 목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부인이 그냥 어떤지 그냥 나가고, 그래도 나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해야지. 그리고 요즘 같으면 재혼도 할 것이고, 아니면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죠. 그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부인이 중요한 거거든. 예?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더 그래. 우리는 다 쇼 윈도우 안에 들여다보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의 신앙의 스타일이라는 게 그냥 목사가 한 1, 2년 있다가 훅 가고, 그냥 교인들도 여기 있다가 그냥 훅 떠나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우리는 멀리 가거나 뭐가 어떻게 되지 않는 한은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서, 그리고 관심이 많아, 들여다보고 다 그래.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아내인 부인과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 결혼을 잘해야 되지만 목회하려고 할 때 그 사람만 하나 신실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잘하고 좋은 부인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에도 부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인을 봐야 돼. 그 아내를 안 볼 수가 없어. 더군다나 담임 목사는 더 그래. 부목사는 잠깐 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지금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 그러면 그래. 근데 담임 목사 부인은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는 거지. 담임 목사 한 10년 하면서 목사가 되고 목사 부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세월 나가고 그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지. 전도사 때나 목사 1, 2년 차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럴 때에는 지금 부족해도 그냥 그러고 그래도 이제 경험하고 다 그러다 보면 되겠지, 이러고 이제 우리가 조금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청빙해 온다, 담임 목사를 모셔온다, 그럴 때에는 목사 돼 있는 사람, 사모가 돼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한 10년 뒤에 괜찮을 거야. 그럼 그 10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도 보면은 목사는 괜찮아. 근데 목사 부인이 저 힘들겠다. 저 사람 저거 말이야. 목회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목사는 좀 시원찮아요. 그냥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부인이 괜찮아. 기도하고 하루가 열심히 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재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묵묵히 한, 그건 스타일이니까 꼭 뭐를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로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답답하고 그런 경우 있고, 뭘 해도 너무 나서 가지고 휘둘러도 해가지고 그래서 덕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스타일의 문제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언자가 어때요? 예언하는 사람이 독신이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 결혼하고 가야 돼. 저도 목회 처음 나갈 때 전도사로 나가고, 그리고 뭐 나이도 그때는 20대 초반이고, 그런데 담임 목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는 결혼 일찍 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 20대 초중반에 하는 거야. 왜냐면 밖에는 결혼 아직 할 나이가 아닌데도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때는 다 담임으로 많이 나갔으니까, 뭐 어디 가서 교육 전도사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주일날만 오거나 뭐 평일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그 교회를 맡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 나갈 때 꼭 부인이 있나? 적어도 부인이 없으면 언제 결혼할 배우자가 있나? 이거를 보고 빨리 결혼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나가야 교회도 안심이 되고 본인도 그게 편하고. 그런데 호세아가 사실은 예언자가 가족을 거느리고 부인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짝지어줘야 되잖아. 야, 너가 부족하고 내가 이런 거 그러니까 너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너를 좀 챙겨주고 너를 이렇게 보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좋은 짝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라고 해놓고는 아예 이름을 붙인 거야. 음란한 여자에게 대한,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해라. 우리가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지, 사랑의 예언자야. 그래,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 얘기니까 좋아요. 남의 교회 목사 얘기니까 좋아. 그런데 그 목사가 내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러분 좋겠나? 부인이 영 품행이 방정치가 않아. 그래서 들락날락해. 어느 날 보면 가출했다 그러고 어느 날 보면 없어졌다 그러고. 사모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사모가 새벽 기도회나 예배 시간 1시간만 없어도 어떻게 된 건가 이러는데 집에 가출했다, 애 놓고 나갔다, 또는 그냥 애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찾아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거 목회하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목사 부인이 그랬다고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그 목사 훌륭한 목사야, 이혼했지만 말이야, 이거 얼마나 신령하고 훌륭해.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혼하는 당시에, 그럴 때 있을 때 내가 그 교회 교인이고 그 교회 집사하고 장로였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가정이 어렵고 엉망이었던 가정을 변화시켜서, 내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이랬는데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변화됐다고 해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부르면서, 예언자로 부르면서 너 이거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선 너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하는데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니고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목회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왜 음란한 여자애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했느냐? 하나의 상징이야, 상징.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상징이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그런데 그게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이 시대, 이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모양이, 나라 꼴이 음란에 빠졌어. 음란한 나라야. 왜 음란하냐? 윤리적으로 성윤리가 문란해지고 동성애가 있고 뭐가 그냥 무질서해. 그래서 아주 성폭력도 많고 성추행도 많고 타락했어. 그래서 음란하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거 뭐 없겠어요?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함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마치 지아비와 지어미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가출해버렸어. 바람이 났어. 나갔어.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나도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음란한 여자 데리고 산다.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음란한 백성이야. 내 백성이 말이야. 내 아내가 음란하다고. 그 나도 음란한 사람 데리고 사는데 너도 좀 음란한 사람하고 살아봐. 이거 아닙니까? 너 그래야 내 마음을 알 거야. 내 생각이 무언지를 알 거야. 그럼 너도 음란한 여자 데리고 살아라. 야, 하나님 가혹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맞았는데 음란한 여자를 만났거나 음란한 남편을 만났어. 그러면 내 자식 보고, 야, 나도 말이야 이렇게 네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어. 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거 만나서 결혼해봐. 우리가 이럽니까? 야, 내가 이렇게 어쩌다가 내가 그때 뭘 몰랐어. 그냥 나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말 잘하고 싹싹하고 말이야. 아주 애교 있더라. 그때는 아주 훈남인 것 같더라. 그리고 매너가 있었어. 그리고 뭐 집안도 어쩌다고 그러고 나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고, 또 상대방이 날 자꾸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게 수법이었다. 아니면 그거 진실이 아니었다. 또는 사람이 돌변했다. 변질이 있어가지고 이랬다.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내 자식 보고 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길렀는지 너도 좀 맛을 봐야 돼. 너 그 애비의 피를, 네 애미의 피를 닮아서 그랬으니까 너도 가서 그딴 거 하나, 네 엄마 같은 거, 네 아버지 같은 거 하나 데려다가 살아라. 우리가 말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음란한 백성과 더불어 이게 신부이고 이게 가정이고 말이야. 이게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후딱하면 기어나간다. 후딱하면 바람 피고 후딱하면 없다. 떠나. 나를 떠나. 내가 그 고통을 다 내가 겪고 있어. 그러니 누가 내 대언자라고 하고 내 대신 뭐를 얘기한다고 하면 너도 경험해 봐야 되잖아. 너도 그 심정이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 이러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성격이 안 맞고 뭐 살다가 보니까 무료하고 뭐 이래가지고 바람난 게 아니야. 애당초 음란한 여인을 너는 그게 내 여자인 줄 알고 짝을 삼아가지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이런 성적인 음란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는 못 주실 망정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뻔히 고통인 줄 알고 뻔히 이것이 문제가 많은 건 줄 아는데 나보고 부득불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까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거 해가지고 복은 안 주셔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그래 너 십자가를 지고 가 그래야지 이 다음에 저기 천국에 가서 웃는 거야. 이래도 우리가 지금 그거 못하잖아요. 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 그 복도 좋지만 세상 것도 괜찮아요 이러고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데 주님이 만일에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의 경우는 이런 문제야. 음란 여인을 데리고 살아라 결혼생활해라 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런 사업을 해. 근데 그 사업 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 그 사업 해가지고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다 까먹을 거다. 너 그 일 하다가 내 몸도 망가질 거야. 내 마음도 만신창이가 될 거야. 그런데 그래도 참고 해. 내 심정을 네가 한번 경험해 봐. 나도 오래 참는다. 나도 많이 빼앗기고 나도 많이 심지어는 내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었는데도 내게 돌아온 건 좋은 게 없었다. 근데 너 말로 해서 모를 거야. 너 한번 그 비슷한 흉내 한번 내볼래? 그리고 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할까요? 그 호세아가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음란한 여자 고엘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호세아는 그러고 말이야 그런 바람난 여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줄 모르고 있다가 해도 우리는 용서를 못해. 그렇잖아요. 용서를 어떻게 해요? 딴 거는 용서하지만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걸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살지 말라는 얘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만일에 여러분의 본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이 그런 경우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고 살아.
아이 그래도 한 번 야 성경에 호세 한 3번씩이나 그랬는데 2번만 그러면 그냥 참고 살아.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예 애당초 처음에 그런 걸 알았어. 그런 종자인 걸 알았다고. 근데도 그래 믿음으로 그냥 그래도 교회 나간다니까 에이 예수 믿는다는데 뭐 안 믿고 그러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우리가 등 떠밀어서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야 살아도 혼자 살든지 그래 뭐 꼭 결혼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안 그러는 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 심정을 네가 알아야 돼. 이 음란한 백성들이야. 그런데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될 건데 내가 그래도 데리고 살잖아. 내가 또 참고 있잖아. 그러니까 호세야 너도 그런 아내 데리고 살아봐. 그리고 내 말을 그렇게 가서 전해. 야 이게 말이죠. 모세의 부름도 어렵고 이사야의 부름도 쉬운 건 아니고 하나님 나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백성에게 전합니까? 바로는 강한 녀석이고 나는 별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 가서 나보고 살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백성을 건져내는 건 고사하고 나부터 죽겠습니다. 그리고 못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말도 잘 못해요. 나 힘도 없고요. 벌써 애굽 떠난 지 40년이나 넘어서 애굽 말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나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숨겨줄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도 보통 부름이 아니야. 우리는 보통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나 좀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짐을 벗겨주고 내 고통을 벗겨주고 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건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가 이런 분명한 음성을 듣거나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모세와 같이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아우 괜히 하나님 만났어. 혹 들려다가 혹 붙었네. 야 이거 어떡하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을 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나타나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게 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이 무거운 멍에를 벗고 싶은 거고,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 행복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왜 하나님 안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 얘기를 안 해주세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사순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응답을 해줘도 우리가 못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을 오히려 말씀 안 하시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도 몰라. 왜? 지금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셔. 네가 알아서 좀 섬겨봐. 내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아.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가고 너 그냥 늦지 않게 학교만 가면 돼. 엄마가 뭐 옷을 뭘 입어라 뭘 어떻게 해라, 학교 가서 성적해가지고 점수를 몇 점 가져와라, 내가 이러지 않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 그래도 못해. 근데 거기다가 주문사항이 많은 거야. 너 학교 가서 1등 해가지고 와야 돼. 선생님한테 오늘 칭찬 10번 듣고 와야 돼. 그리고 내가 너 준 거 말이야. 딱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시간 정확해야 돼. 이러고 뭐가 많아.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는 게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능력을 아셔. 우리가 네가 최선을 다해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더 많이 요구할 수가 없어. 이래서 해주시는 거라면 여러분, 응답 안 받은 날이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주님을 섬기기가 버거운데 주님이 나에게 요렇게 해라 너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너 10년 집사 되고 권사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주시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 그냥 너 기도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만일 여기 호세아처럼 말해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 아들 결혼시켜, 딸 결혼시키라고.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걸 결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살라는 얘기입니까? 너 이거 해. 그거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하다가 다 집 팔아 구속돼야 돼. 그리고 내 자존심 다 꺾어야 돼. 그리고 막 내게 있는 걸 다 쏟아놓고도 그게 주의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서워서 기도하겠냐고. 너 오늘 내가 여태껏 참았어. 오늘 마지막 날이야. 너 오늘도 이렇게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넌 오늘 죽는다. 만일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겁나서 교회 오겠냐고.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식으로만 생각을 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하나님이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서 사명 받았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자긴 니느웨 갈 마음이 없어. 니느웨를 왜 가? 갔다가도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오늘 왜 아무 말씀도 안 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야?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식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그 자식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너 그 자식 위해서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거 그냥 그렇게 돼야 제가 눈을 감아도 감아요. 하나님 왜 안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 거 원하는 걸 성공시켜주고 시집장가 가게 하고 돈 벌게 해주시는 게 아니야. 너 그 자식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어쩔 건데? 너 나에게 바쳐. 너 그만큼 기르면서 이제 애 길러봤잖아. 20년 30년 길러보고 재미도 봤잖아. 애 기르는 재미가 그런 거야. 됐으니까 이제 바쳐.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 자식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 좀 재미 좀 보자.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면 우리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야, 진짜 저도 목회한다고 뭐 이제 시덥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야, 하나님이 날 불러가지고 말해. 날 보고 너 결혼 안 했지? 이런 여자 데리고 결혼해. 그리고 그거 금방 버릇 안 고친다. 애 줄줄이 생길 거야. 들락날락 할 거야. 그 네 아이인지 누구 애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길러라고. 만일 이러고 만일에 하라고 그러면 그냥 예수 믿기도 힘든데,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서 목회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세아는 그런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셔. 왜 그런 힘든 결혼을 해야 되냐? 내가 그런 힘든 결혼하고 살고 있어. 나도 바람난 백성, 그건 너희야. 너희들하고 내가 지금 참고 살고 있어. 너도 좀 참아봐. 그래서 호세아서는 되게 예언자가,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를 올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대개는 의를 많이 얘기해요. 공의를 많이 얘기한다고. 올바라야 돼. 정의로워야 돼.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잖아.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기, 그 전 단계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의로워야 하는데,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반하냐? 그거야. 의를 우리에게 주는데,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는데, 너 안 돌아오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져. 너 안 돌아오면 넌 천벌을 받는다.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자자손손 다 완전히 아주 사글이 망하는 거야.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망해. 왕이 잘못되면 나라도 다 망하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알아서 회개해. 그러니까 돌아와. 제발 그러지 마. 너 왜 고생의 길을 가냐? 왜 멸망의 길을 가냐? 이건데, 호세아는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그 남편 좋은 남편이잖아. 그 남편이 널 기다리고 그 아내가 널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한번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그래 이러고 사랑의 호소를 해요. 그래서 호세아 그러면 우리가 딴 거 잘 몰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의 예언자 그렇게 합니다. 사랑의 예언자. 왜? 백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니까. 근데 그 아내는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랬고, 셋 날 때까지도 그렇고, 그게 정신없는 여자야. 그런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고멜이야. 너 내 심정 아니? 고멜은 자식 셋만 낳은지 몰라. 나는 이게 200년, 300년, 400년을 두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너희들을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고 있다. 그런 말씀이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이름이 하나하나 이름이 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첫째 이제 남자아이를 낳아요. 이스라엘을 낳자.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런 뜻도 되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거야. 둘째 여자아이를 딸을 낳아요. 로루하마. 이 로자가 붙은 것은 노우 이런 말에 의미가 있는 건데, 부정하는 의미가 있는데, 루하마, 긍휼이 없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질 않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 무자비 뭐 이런쯤 되겠지. 용서 없음 이런 게 이름이야. 로루하마. 셋째 아들을 또 낳아요. 그 아들은 로암미. 로자가 또 붙었잖아요. 이것도 부정적이야.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아니 내가 결혼해서 낳아놓고 그 자식을 이건 내 새끼야 내 거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로암미. 암미가 아니야. 로암미야.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야.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거야.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은혜 얻지 못하는 자, 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호세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장에도 가서 보면 4절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니야. 음란 가운데 태어난 자식들인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거다. 7절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거야. 그때서야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때가 더 나았는데 이 정신없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뭐 즐길 거 하고 하다가 고생 칩탕하고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그제서야 아이고 내 남편이 그래도 난데 아이고 호세아가 좀 난데 이러고 다 탕진하고 다 고생하고 다 그러고 그럴 거다. 8절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곡식과 먹고 살고 있는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먹고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너희에게 준 거라고. 자, 이때에 지금 여기 호세아 지금 곡식과 포도주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이렇게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입니다. 어느 예언자고 막론하고 그 예언자들이 있을 때에는 아주 태평성대가 아니고 어려운 때, 뭐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 같은 시절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가 예언을 했던 그 북쪽에서 예언을 했는데 남쪽의 왕들은 뭐 이렇게 지금 쭉 4명의 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4명의 왕들이 이제 쭉 이어가면서 왕들이 바뀌는데 북쪽에는 이 호세아가 한참 활동할 때 왕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사실은 북쪽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처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한데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남쪽 유다의 1대 왕이에요. 1대 왕. 그리고 북쪽의 1대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또 여로보암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 이것도 여로보암, 이것도 여로보암인데 이거는 훨씬 후대에 시간이 흘러가 왕이야.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걸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나마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이 막 경제도 나쁘고 모든 게 치안도 그렇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짝하고 그리고 조금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대표적인 것이 이 여로보암 때야. 참 이상한 건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막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그래도 간간히 괜찮은 왕들, 그 괜찮다고 하는 건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경제 상황을 좋게 해주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외교적으로도 좀 힘을 쓰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랬던 왕들이 있다고. 그 대표적으로 옴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므리, 우리 성경으로는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옴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괜찮았던 왕이에요. 그리고는 또 누군 줄 아십니까? 아합이야. 우리는 이 성경에 아합만 나오면 치를 떨어. 아합만 나오면은 야, 저거 웬 못된 놈 말이야. 저거 나쁜 놈, 엘리야 선지자 고생시키고, 이렇게 웬 못된 놈이고 정치도 엉망으로 하고 남의 포도밭 빼앗고 말이야. 그리고 막 억울하게 사람 죽이고 이런 독재자로 생각을 해. 그런데 세상적인 역사가들은 아합 때 살기가 괜찮았다는 거야. 그거 하고 똑같이 가지 않는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왕이 믿음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꼭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현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야, 진짜 그런 대통령 또 만나면 골치 아파.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대통령 때 그래도 살기 괜찮았던 거야.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전두환 씨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요. 아이, 정말 아니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전두환 씨보다도 그 후에 나타난 대통령들이 그러면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줬나? 다 그렇지도 않아. 그럼 이게 뭐에 헷갈려 우리가. 근데 성경에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해요. 옴니, 아합, 그리고 또 누구야? 지금 이 사람이야. 여로보암 2세.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예언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정치를 나쁘게 했어. 영적으로 사람 병들게 했는데, 일반 역사에서 보면은 이때가 그래도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이스라엘이 힘 좀 쓰고 괜찮았던 때가 묘하게 이 사람들이 통치할 때라는 거예요. 군대도 괜찮았고 경제도 잘 돌아갔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야. 자,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살기가 괜찮아. 재난지원금도 주고 말해요. 뭐 또 하고 먹기 살기가 괜찮은 거야. 때가 괜찮은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야, 이 녀석들아, 너 그 여로보암 왕이 준 건 줄 알아?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말이야, 내가 준 거야 이놈들아. 내가 줬는데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먹고 흥청망청거리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더하여 준 것이거늘. 내가 준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헌금 바치고 그거 가지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위하여 쓴다 이거예요. 바알하고 친해져.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엊그제도 어떤 기관에서 뭘 보냈다는 걸 저한테 누가 전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 여러분들 찾아보셔. 자가격리한 사람들, 코로나에 확진을 받았거나 자가격리해가지고 2주일 얼마 동안 이렇게 해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뭐 이름이 뭐라 그랬어? 뭐 힐링볼 준대. 그래서 여행하는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어서 여행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지금 국가 재난금이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또 딴 거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화복지관도 그거 한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가격리를 했거나 또는 확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심신이 고달파, 나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 어디 여행 좀 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 어느 정도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뭐 안 목사님 그런 거 비슷한 거지? 네. 안 목사님한테 물어보셔. 이야, 좋은 거예요. 그치? 막 그것 때문에 여기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서 숲에 가서 그렇게 하고 어디 간대 여행 간대, 그러고 혼자만이 아니라 몇 사람까지 그런 가족들 같이 뭐 4인인가 어느까지도 그거 넘어가면 또 연락해래. 그러면 또 어떻게 혜택을 준대.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아.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 그건 어떤 뭐 단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국가 예산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야. 너 곡식과 포도주 지금 먹고 앉았잖아. 기름도 받았잖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놈들아. 그런데 너희는 그거 받아가지고 여행 간다고 그러고 어디 간다 그러고 힐링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은 바알 성전에 가고 바알 별장에 가고, 거기 가가지고 바알 가면은 뭐가 있어요? 바알 종교는 음란의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창녀들이 다 있는 거야. 종교적인 남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거기 가서 즐길 수 있고 남자도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상대방이 다 있어. 그게 종교적인,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비슷하게 아주 종교적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야.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힐링해주고 즐기고, 그리고 그게 그냥 윤리적으로 타락이 아니야. 바알 종교에서는 그게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통일교 뭐 피가름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부부 뭐 해가지고 이러는 것처럼 그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곡식 넘치고 포도주 주고 말이야, 뭐 나눠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 뭐해?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줬거나 아니면 시각장애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데잖아요. 남의 건 줄 알고 실컷 잡아먹고 보니까 자기 닭을 잡아먹은 거야. 씨암탉 잡아먹고 알 내는 거 잡아먹어. 나중에 가난에 빠져. 지금 우리도 그런 형국이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주는 건 좋아, 먹는 건 좋다고. 그런데 벌써 이제 뭐 증세해야 되느니 뭐 해야 되느니, 그렇지 않겠어요? 밑바닥이 빠지면은 뭘 어떻게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닭 잡아먹고, 내가 낸 거 내 세금인데 내 닭 잡아먹고, 그리고 하루는 좋아, 이틀은 좋은데 그 다음에 그 닭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모자라는데 세금 좀 더 내야지. 더 내야지 어떻게? 저는 내야 된다고 봐요. 공중에서 뭐 돈이 떨어져? 내야지. 그러니까 낼 셈 자꾸 먹는 거야. 우선 먹고 봐야 되겠다. 먹어야지 내가 힘세지. 그럼 먹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먹고. 또 먹었으니까 내면 내지 뭐. 내는 거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 거 가지고 너희들이 말이야 생색내고 있어. 지금 여로보암이 생색내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가지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힘 얻어가지고 그 힘 가지고 뭐 했는데? 바알 신전에 갔잖아. 지치고 몸 빠지고 그러다가 힐링한다고 말이야. 이제 기분 좀 전환해야 되겠어. 이제 조금 좀 뭐 좀 해야지. 그리고 바알 신전으로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이 호세아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거기 여기 2장도 2장 16절 가서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동안 바알 쫓아다니고 바알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바알을 안 찾게 내가 해줄 거야.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고 녹여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거에 비해서, 그거에 반대로 이스라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요. 배반. 이게 배교지. 배교. 그리고 불성실. 이걸 대비해요. 이게 고멜이야. 이게 호세아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실함으로 대하셔. 포도주도 주고 곡식도 주고 노비도 노자도 주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어떻게 쓰든지 회복하고 어떻게 쓰든지 마음 돌리고 와. 어떻게 쓰든지 와. 내가 그래도 당신 사랑해. 그러고 하는데 이거 받으면 받을수록 힘이 생기고 정신이 들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나가. 바알 신전으로 하루에 3번씩도 가. 열심히 가.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준 건 누구야? 호세아가 준 거야. 호세아가 위로금으로 주고 생활하라고 주었는데 그거 차고 가서,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너가 가서 내 얘기 좀 하고 내 백성을 찾아와야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 아마 단칼에 날아갈걸.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걸. 무슨 소리야? 딴 거는 모르지만 안 돼. 그런데 여기 3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나니 나 그런 줄 알고 내가 사랑하고 있어. 내 자식으로 내가 연장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러니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3장 1절에 너는 또 가서, 전에도 갔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더 이상 못해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또 가라 이게. 알았어. 너 2번 갔어? 3번? 또 가서 뭐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여자만 사랑해? 좀 제대로 된 여자 좀 사랑하지. 내가 그 여자 사랑해. 고매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타인의 사랑을 즐기고 있는 그 음녀지만 너 가서 사랑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그 고멜도 내가 사랑해. 넌 정 떨어졌는지 몰라도 사랑해. 그러니 가서 사랑하라고.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너 가진 것 있지? 내가 너에게 추수하게 했잖아. 돈 주고 내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가. 곡식 팔고 은을 사고 그거 해서 그 여자 죄값을 치르는데 네가 가서 돈 다 대주고 너 기둥뿌리 하나씩 뽑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정정당당하게 사가지고 와라. 권리를 사가지고 와. 호세아 참 기가 막힌 지금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호세아서는 1장에서부터 3장이 뚜렷하게 호세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필 4장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가, 대언하는가, 이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기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를 한 장 음미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찬송가 527장 찬송을. 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이 찬송을 우리 들으면서 그래,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고멜이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호세와 같으셔. 그리고 오늘 우리 보고 너도 고멜이지만 네가 만일 내 아내나 남편이나 세상을 향해서 내 자녀가 어떤 땐 고멜 같을지라도 너 그리 해야 돼. 나도 그러고 살아. 나도 부지런히 썩고 산다. 나 행복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참고 그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